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명절 날인데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내 주변에 앉아주신 분들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마 이렇게 세배를 해도 세뱃돈은 안 주실 겁니다. 네. 또 안 주고 안 받고. 네. 오늘 우리가 축복의 달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인사를 한번 했는데 제가 이 인사를 했더니 우리 딸이 그거 아재 개그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원더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원더풀, 네, 원더풀. 네. 제가 아재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축복의 식탁을 대하고 원수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식탁에 초대되어져서 마침내 그들이 다시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3주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 축복의 달 1월 달에 우리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불교의 전설에 보니까 까사고티마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여인은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고귀한 여인이었어요. 신중한 여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여인이었어요. 작은 일 하나라도 함부로 넘기지 않는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정확하게 바르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바른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부유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일도 순탄하게 풀렸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듯 싶었는데 아이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순탄하게 살아왔고 너무 유복하게 살아왔고 모든 일들을 잘 신중하게 처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자 그렇게 그 여인들을 아끼고 칭찬하고 곁에 두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이 여인만 나타나면은 슬슬 자리를 피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듣기가 부담스러운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여인을 부처에게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가 갔더니 그렇게 알려줬죠. 지금부터 각 집에 다니면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거든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움큼을 받아다가 그것을 심으면은 너의 슬픔이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당시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받아봤는데 지금 없죠라는 말이 좀 이 여인이 신중한 여인이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지금은 없는데 얼마 전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효험이 없습니다. 겨자씨를 반납하고 이 집 저 집을 다 다녔는데 다니는 곳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니 온 사방을 다 다녀도 자기 슬픔을 치유할 겨자씨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터덜터덜 돌아오려는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고 우리 집도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느냐. 지극히 불교적인 그런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교의 옛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문제 없는 집이 없다. 아픔 없는 집이 없다. 고통 없는 집이 없다. 슬픔 없는 사람이 없다. 우리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며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때때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기도 제목이 나에게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생겨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국가가 있을까? 우리나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우리나라 정말 여러 가지 안보의 문제, 왜 하필이면 북한이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서 날마다 미사일을 쏟대는 등 이러면 마음이 아프고, 왜 하필이면은 우리 바로 옆에는 일본이 있어가지고 맨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왜 하필이면은 또 바로 왼쪽 편에는 중국이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우리가 이 중국이 뭐가 모자란다면 감기약이 갑자기 다 떨어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문제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도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기 사고 문제, 마약 문제를 비롯해서요. 지금도 미국 안에서도 여러 사상의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고 또 성정체성, 동성애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미국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곳인데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국가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가?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아마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원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세웠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체포되고 감옥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 그곳에서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나중에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식구들을 다 모아서 세례를 받게 하고 이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 편, 순두계 편 이렇게 나눠서 싸우기도 했고요. 또 교회 안에는 할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파라는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말이 먹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도 유대주의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파들이 끝까지 옹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아주 발달한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과 같이 이런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빌립보는 로마의 발달된 문화들, 세속주의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기도 제목을 보면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 기도의 쳇바퀴를 돌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을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보다 보면요, 작년의 내용과 비슷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의 쳇바퀴와 같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가 바로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참 사업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친구를 불러서 친구에게 자기 힘든 하소연을 했습니다. 친구가 그 사람 사무실에 와봤더니요, 산더미와 같은 서류가 그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었어요. 자, 우리가 이 서류를 한번 나누어 보자. 먼저 이미 지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빼서 버려라. 버리고 이제 남은 것들 중에서 오늘 꼭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 보자. 오늘 꼭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 하면 좋을지 계획해야 할 것들을 여기다 나눠보자. 그리고는 바구니를 가져오게 해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하나는 오늘 해야 될 것, 하나는 앞으로 해야 될 것, 날짜를 정해야 할 것.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산더미와 같았던 서류들이 딱 바구니 2개로 나누어져서 오늘 할 일과 앞으로 할 일로 나누어진 거예요. 이제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될 이 바구니만 가지고 오늘 일을 해라. 그러면 훨씬 네가 하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도움을 받으면서부터 일을 열심히 잘 해나가면서 다시 그가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기도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개의 바구니로 나눠 담는다면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은 것들, 그리고 이미 주신 것,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의 바구니로 한번 담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라는 바구니에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또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것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감사라는 바구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은 이 감사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기억의 그런 법칙이 있어요. 기억의 메커니즘. 이 기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요, 기억은 마치 우물과 같다는 거예요. 큰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우물에
모든 내가 지나왔던 흔적들이 송두리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무엇을 퍼내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내가 속상했던 것들을 하나 꺼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속상했던 다른 것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거리를 하나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감사거리가 감사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억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은 감사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것들을 꺼내면요, 밤새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내도 별별 속상했던 것들이요, 다 나오는 거예요. 20세 때, 10살 때, 5살 때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내면은 감사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집안일을 이렇게 하려고 밖에 나가봤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에 아람 군대들이 그 성을 다 포위해가지고 동서남북에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모여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요, 그 좌절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의 병거들은요, 철로 만든 병거들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쌌는데요, 오늘날로 하면은 아람 군대의 재래식 무기들이 쫙 공격을 해서 큰일 났다고 하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첨단 무기들이 그 위에서 쫙 둘러서가지고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어리석은 일입니까?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겨우 동서남북에 와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최첨단 무기와 강력한 힘을 가진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엘리사가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꺼내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져왔던 모든 짐들은 다 옛날 바구니에 담아서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짐을 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짐을 지면요,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붙잡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문제는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웠잖아요. 사자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우리 형 에서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보고를 해라. 그리고는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도 엄청나게 준비를 했죠.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가 30, 암소가 40, 항소가 10, 암나기가 20, 새끼나기가 10.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이 예물도 어떻게 줘야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이거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세 번 서프라이징 선물을 해야 되겠다. 3개로 나누어서
형을 딱 줘서 형이 야, 고맙다 그러면 바로 연타석으로 또 선물을 그만큼 준비해서 또 주고 하면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이 야곱은 물질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언 30장 15절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물질은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더 큰 물질이 또 다오 하면서 계속해서 물질을 요구하지 해결되지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질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삿발을 잡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설날 되면은 씨름 중계를 한 번씩은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설날 되면 참 재밌는 거 좀 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씨름은 그렇게 중계방송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서 그런지 트는 곳마다 씨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씨름 선수들을 보면요, 이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는 버텨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삿발을 잡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내 문제도 복잡해 죽겠고 내 머리도 복잡해 죽겠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 직장도 가야 되고 우리 애들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하나님의 일까지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는 내 문제를 잡고 나는 너의 문제를 잡을 것이다. 씨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삿발을 잡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다 잡아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삿발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잡고 내가 끙끙 앓아봤자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삿발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있을 때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 삿발을 한번 잡아봐라. 삿발을 다 잡았어요. 하나님의 삿발을 잡았어요. 그리고는요,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씨름 선수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허벅지. 여러분 강호동 허벅지 보셨잖아요. 허벅지를, 그 허벅지의 관절을 그냥 공격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허벅지의 관절을 이렇게 망쳐놓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봐라, 네 문제를 네 해결하는데 네 허벅지의 관절을 망가진 채로도 내가 해결해주면 너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 허벅지의 관절이 손상된 야곱도 다음날 에서를 만났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문제를 잡으면 된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실패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의 문제를 잡고 해결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의 기도는 첫 번째 감사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간구함은 기쁨의 기도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눈물 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때때로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요, 기도원의 풍경이 이렇게 의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휴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면요, 눈물만 흘려도 좋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에 가면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꼭 어른들이 눈물만 닦는 게 아니라 콧물까지 닦아가지고는 저기 놔두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걸 좀 만지기를 싫어해가지고 발을 까치발을 들고 안 밟으려고 이렇게 피해서 걸어 다녔던 생각이 나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면서 많이 울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눈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기쁨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를 할 때 봤잖아요. 이 축구 선수들이요, 골을 탁 넣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서는 갑자기 웃도리를 위로 딱 올렸는데 거기 웃도리 여기 보면은 자기 애인 이름이 여기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딸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골 넣을 줄 어떻게 알고 저기다가 미리 매직으로 다 새겨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왕 축구를 하면은 내가 골 넣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다 준비하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식당들 보면요, 광고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요, 뭐 KBS 무슨 생방송 6시 무슨 뭐에 나온 집입니다. 플랜카드를 막 붙여놨는데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집 갔는데 요즘은 하도 많이 있어서 웬만한 집이 방송에 안 나온 집이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집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KBS, MBC, SBS에 한 번도 안 나온 집.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또 붙여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예식장 앞에 이렇게 가서 예식에 이렇게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골목길에 와, 이렇게 또 광고하는 집이 있구나. 처음 봤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유명해지기 전에 오세요. 지금은 자리가 있습니다. 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집이 맛집이 돼가지고 줄 서고 사람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유명해지기 전에 오세요. 와,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신 집이다.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집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앞서 나가서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로 기도했고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요, 감사로 기도했고 기쁨으로 기도했고 마지막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차를 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응답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부산에 갈 때 KTX라는 것, 참 KTX 얼마나 좋은 교통수단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명절 때도 열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이 KTX를 타러 가는데, 처음 KTX를 타러 가는데요, 제가 KTX를 어디서 타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서울역도 상봉역만 한 줄 알았더니 꽤 크더라고요. 서울역은 얼마나 큰지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올라가자마자 막 롯데리아가 나오기를 시작하더니 던킨 도너츠도 2개나 있어요, 여간에. 와, 복잡한데요. 또 내려갔더니 차 타는 길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표에서 뭐 적혀있는 것을 찾아서 꾸불꾸불 해가지고 마침내 가서 내가 타야 할 열차에 내가 타야 할 자리에 딱 앉고 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참 이상하다. 내가 서울역에서 헤매봤자 우리 집에서 아주 얼마 가까운 거리고, 이제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는 앞으로 한참을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벌써 안심을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서울역과 나 사이의 거리는 짧고 서울역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훨씬 더 멀지만은 이제는 내가 열차를 탔기 때문에 부산까지는 당연히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겨우 이제 기도라는 열차를 탔을 뿐이지만은, 우리가 기도라는 열차를 탔으면은 반드시 목적지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날 계산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되어서 저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에서 마침내 새날이 밝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저녁이 되었지만은 아침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문제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열차를 탄 사람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고 바울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였고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지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2023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내주신 분들 제가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 내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혹시 계시다면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카드를 적어서 또 주시면은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 기도 제목 카드가 우리 부산으로 가는 KTX 티켓과 똑같이 우리가 이 카드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도착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설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일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면서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그리고 확신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승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